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김건수 권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한 절 짧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또 개사께뿐만 아니라 찬양제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좋은 지방,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으니까 좋은 교회 같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세요. 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희 교회 오시면 부러워합니다. 뭐 교회도 이쁘다고도 하지만 정말 좋아요. 저희 교회여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들도 다 좋은 교회시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성도일까? 제가 22년, 올해가 22년째입니다. 목회. 22년 동안 목회를 이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어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은혜로운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였다가도 은혜가 식어지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해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은혜 아래 있으면 좋은 교회고 은혜 아래 있으면 좋은 성도가 된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 반대는 나쁜 교회, 나쁜 성도, 그러면 은혜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말라버려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나쁜 교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쁜 교회가 될 거고 나쁜 성도가 되겠죠.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우리 교인들은 뭐 말씀하지 마시고 은혜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안 은혜. 안 은혜. 안 은혜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불신, 또 불평, 은혜의 반대말, 질투. 잘 모르시겠죠? 뭐 반대적인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시긴 하겠지만 은혜의 반대말 딱히 없어요. 사전에 은혜의 반대말 딱히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반대가 뭔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사람들을 일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품삯을 좀 주고 싶어서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를 다 들여보내 주시려고 찾아 나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좀 들여보내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나갑니다.
아침 6시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간 거예요. 장터에. 일자리를 좀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온 사람들, 야, 너 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하루의 품삯을 너에게 쳐주겠다.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그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 하면 9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하루예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는 제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밤을 넷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0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일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리고 나서 아침 오전 9시에 또 가본 거예요. 또 가봤더니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온전한 하루는 아니니까 내가 상당하게 쳐주리라.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정오에. 그런데도 일을 못 구해서 장터에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오후 3시에도 그랬고 오후 5시까지 그랬는 거예요. 오후 5시면 이제 하루 일과가 맞춰지기 1시간 전입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하라고.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랬어요. 하루 일과가 마쳤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12절에 보면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주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줄까?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아침에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한테도 얼마를 줬습니까? 1데나리온을 줬어요. 1데나리온. 자, 여러분의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잘 모르시겠나요? 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서 따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따지냐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러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 이 상황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5절 두 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1데나리온 하루 품삯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했던 건 뭐냐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은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선을 행했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보세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주인은 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이 맞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왜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일찍 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죠. 하나님 전혀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서 똑같이 천국 가 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저만 그런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했는데 똑같이 줘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계세요? 다 불평하실 겁니다. 왜 불평합니까? 주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왜 여러분들 같으면 왜 불평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네? 왜 불평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한 나나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불공평하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네? 은혜의 반대말 뭐요? 막 이것저것 막 나오네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공평입니다. 공평. 공평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공평하게 하면요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것만큼만 똑같이 나눠서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일한 만큼 줘야 하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니까 은혜지. 그게 은혜 아니에요? 공평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게 공평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분이 나요. 막 화가 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막 분이 나서 지금도 막 광화문 가서 막 집회하고 그러대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평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평, 공정 얘기하면 너무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공평해야 된다.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시겠어요? 남자 화장실에 변기, 물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대부분 여자분이시니까 남자 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시겠네.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변기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텅 ቢ었잖아요. 쭉 있어야 되는데 변기가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2004년도에요. 남녀 평등 얘기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쫙 줄 서 있는데 남자들은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법이 바뀌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변기수는 동수로 한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의 그 변기를 좀 더 늘려주면 되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남자 화장실 변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 똑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공평의 사고입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을 얘기하면 뭔가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공평의 사고를 갖고 있는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없네요. 사과가 5개가 있어요. 3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사과가 5개 있어요. 근데 3명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나눠 먹으면 될까요? 네? 되게 막 고민하시네요. 왜 고민하세요?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사람이 하나 먹고 두 명은 2개씩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뭘 고민하세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는 이걸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제가 검찰청에 시민의회 예배를 인도해요.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과 5개 있는데 셋이 나눠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발한 얘기가 나왔어요. 5개를 다 갈아버린대, 믹서로. 그래서 똑같이 나눈대요. 와, 무섭더라고요. 이 검사들 무서워요. 역시 검사답다 그랬어요, 제가. 뭘 그렇게 갈아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갈아 먹어야 돼요, 그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공평의 반대는 은혜고 은혜의 반대는 공평입니다. 은혜가 딱 떨어진 걸 어떻게 하냐? 불공평해요, 하나님. 하나님 불공평해요.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한 달을 주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은혜는 절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게 용납이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공평해요. 이 생각부터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막 내면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신 겁니다. 은혜의 사고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내가 손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 하나 없어졌네요. 공평의 사고는 뭐냐? 왜 나만 해야 돼? 이거예요, 공평의 사고. 왜 나만 해야 돼? 교회 식사당번 왜 나만 더 해야 돼? 왜 나만 비싼 거 해야 돼?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여러분, 이게 공평의 사고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 일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울 겁니다. 오늘은 내가 청소했으니까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밥 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밥해. 어제는 내가 밥 하느라고 시간 많이 들었는데 너는 그 라면 끓이냐? 이거 갖고 서로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요, 공평해야 된다고 하면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나요. 내가 좀 희생하고 그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아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지.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공동체는 깨집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끝입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정은 맨날 불화,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고가 공평의 사고에서 은혜의 사고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불공평하다.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가 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은혜의 반대는 공평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인가?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찾으면요, 이게 공평은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십니다. 다르게 주시잖아요.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이 아니라 공의예요. 공의와 공평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걸 우리는 공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딱 나눠서 주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뭐 간식 주잖아요. 그러면 왜 형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요? 불공평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은 너보다 위가 더 크잖아.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려면요, 형 위 사이즈 재고 동생 위 사이즈 재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야 됩니다. 그게 공평이지. 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공평은요, 이건 이상적인 단어입니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절대 똑같이 나눠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의 사고가 이것이 정의로운 사고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은혜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먼저 온 사람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한 거에 대가를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요. 은혜를 아는데요,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 은혜를 아는 정도가 다르겠죠. 뒤로 갈수록 은혜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되는 거지. 공평의 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자기 공로로 된 줄 알아요. 자기 공로로 사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나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평의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사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줬냐?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빈둥빈둥 놀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래서 똑같이 한 달에 줬다는 거예요. 공평의 사고에서 해석한 겁니다. 은혜의 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서신들을 보면 항상 인사말이 나와요. 그 끝인사가 나와요. 인사말에 뭐라고 나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한 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평화는 깨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는 순간 그곳에 평화는 깨져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